오늘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영혼의 생수를 마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 그 사회복지법인인 사랑의 전화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탑골 공원에 거닐고 있는 60에서 8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 자료를 제가 내용을 좀 분석해 보니까요, 불만이 있어도 가족에게 별로 또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화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르신들이 61.4%,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노인은 6.1%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하는 어르신들이 100명 중에 6명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가 하면 가족들이 어르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어르신들의 응답이 59.6%, 한 60명 정도는 자녀들이 본인에게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인데, 가족이 어르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불만이 없다라고 대답한 어르신들이 58.8%인데 소위 말하는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스스로 가족들로부터 소외감을 느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체념한 채 그냥 살아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외톨이 또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체념한 채 골방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독거노인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생이 교회 와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일부러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옆에 와가지고 너 왜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 내가 교회에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일부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버림받은 외로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외로운 여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에게 사랑을 주려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이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동시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외로운 사람, 쓸쓸한 사람, 너무 고독스러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우리가 찾아가서 다가가서 해야 될 일의 본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 내용을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4절,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요, 하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여인과 상종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투데이 잉글리시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 버전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한 접시를 사용하지 않더라, 이렇게 해설을 붙여놨어요.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도 않았고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주해 오다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혼혈아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혼혈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랜 관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상종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다. 그리고 종교가 그렇다. 그래서 더럽다는 표현을 쓰면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는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문제 때문에 참여하겠다, 참여할 수가 없다 하는 논쟁이 일어났고 그 논쟁 가운데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고발하는 이런 이제 사건이 있어서 서로에게 앙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하는 요구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게 된 거죠. 거절을 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따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세운 성전과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성전 이 사이에서 각자 흩어져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말하면 두 부족 간의 골깊은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왕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타 지역으로 갈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직선으로 통과하면 굉장히 빠른 길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왜? 상종하지 아니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사마를 통과하여야 한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이곳을 통과하지 않는데 나는 뭐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결심을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죄 많은 여인을 찾아오신 거죠. 전통적 관례를 깨고 사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성경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이 부부에게 다가오셔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맞아서 동침을 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할 말이 없어 침묵을 합니다. 침묵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전쟁터에서 했던 일인데 다윗이요, 장군 우리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이걸 감추기 위해서 충복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나단 선자를 먼저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란 일을 너무너무 고민하던 엘리야 선지자는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너무너무 고민해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기운 없이 낙심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찾아오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를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참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본업을 하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 동시대에 살면서 찾아갈 사람이 누구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오히려 잘 찾아가죠. 정작 찾아가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할 사람들은 홀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잘 아는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처음 찾아온 낯선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공식적으로 악수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손을 잡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제 보니까 집사님 보니까 어깨와 어깨 사이를 툭 치더라고요. 그게 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더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성도님들은 기존 성도님들이 인사하는 걸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도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외톨이가 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에게서 관심이 멀어져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구정 때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 하루 시간을 내서 동묘를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갔을 때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가서 이제 동묘를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묘 근처를 찾아오는 외로운 노인들이 7,000에서 8,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다들 왜요?
그냥 와서 끼욱끼욱거리면서 그냥 돌아다니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말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손을 내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 표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마을로 내려보내셨고요. 우물가에 앉아있는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물가에 가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6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우리말로 하면 낮 12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거의 더위를 피해서 그늘에 가 있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이 더운 시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러 가는 그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물을 길어도 인생의 문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하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니. 그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달려가서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쩌면 집을 찾아오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길에 오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쩌면 본문에 있는 목마른 여인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이나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죄 많은 인생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를 이 땅에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에베레스트 산에 있던 슬픈 사랑의 이야기예요. 히말라야 산맥 중턱에 있는 어느 작은 산간 마을에 젊은 처녀가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등산객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동네에 찾아와서 보통 사람들처럼 숙소를 정하고 여장을 푼 뒤에 그 여인은 말없이 마을 앞에 흘러간 냇가에 앉아서 그 물 흐르는 것을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변함없이 늘 냇가에 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자는 시간을 제하고 항상 냇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여기 앉아 있느냐고요. 대답을 안 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냐고 물어봤지만 대꾸를 하지 않는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처음에 올라올 때 고왔던 그 여인은 점점 나이를 먹게 되고 주름살이 생기고 중년을 지나서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할머니가 되었던 어느 날 냇가에 앉아있던 자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눈이 녹아서 흐르는 냇물에 커다란 물체가 둥둥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물체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 끌어올린 물체 속에는 한 남자의 시체가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이 할머니가 젊은 청년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그녀의 약혼자였습니다. 수년 전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을 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그만 눈 속에 파묻히고 말았는데 언젠간 그 눈이 녹을 것이고 눈이 녹으면 비록 죽은 시체이지만 약혼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모든 생을 포기하고 이 마을에 정착을 하면서 매일매일 냇가에서 사랑하는 약혼자를 기다렸다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60년 정도밖에 기다리지 못했는데 가끔 초조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분은 우리의 약혼자이거든요.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냇가에 기다렸던 이 여인처럼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 수가 있을까? 이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런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천사가 말을 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요 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셨거든요. 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세 번째는요, 찾아오셔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딱 세 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우물가에서 기다리셨고 이 여인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 겁도 없는 여인에게 그녀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물에서 기르는 물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셔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그 밀가루를 가져와서 내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시잖아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2월 첫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게 사랑 표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르밧 여인이 또 수가성 여인, 이런 여인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을 드리면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얹어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의 관심을 보여주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확인하기 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요구하심에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함인데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외로운 여인은요, 인생의 갈증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표현을 보면 남편이 6이나 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을 줄 수 있다 하셨을 때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여인의 답이거든요. 사람의 눈총을 받으면서 물을 길러 매일매일 오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녀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물 마심이 아니고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다시 요구를 하는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에 이미 5번째 이혼을 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도 이 여인이 정확하게 답을 하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에게는 인생의 삶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바꾼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주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아시고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어서 그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인생의 갈급함은요, 물을 마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판단은 바른 신앙이 있어야 예수를 믿어야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런지요? 오늘 이 외로운 쓸쓸한 여인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문제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인생의 재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이념, 사상이라는 말을 쓸 때 반드시 그 단어 뒤에다가 ISM을 붙여요. 버디즘, 컴퍼시아니즘, 힌두이즘, 막시즘 붙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용어는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즘이라 안 그러고요. 크리스찬이티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 이유가 뭘까? 유니티라면 만남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만남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이 여인의 메시지에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신앙적 지식이 갈증을 풀어주지 못하죠.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예배는 이 시간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가 찬송을 부르는 것 가지고 험담하지 아니하고요. 누가 기도행을 잘했니 못했니 하고 설교가 좋으니 나쁘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은 지금도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관심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거죠.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동일한 믿음의 행위를 해야 그 사람의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